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 지나면 1년의 반이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1년의 절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연초에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한 해를 이제 후반 잘 마무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참 많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어라. 그리고 성도로서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하나로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광주 새순교회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4절 말씀이니까 지금은 너희가 믿음에 섰구나 라고 하며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섰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 있고 또 서로에게 불신과 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두둔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믿음에 섰다, 믿음 있는 교회답다 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하다, 위로하라,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뭐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이런 말씀을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위로라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하는데 그 뜻이 있겠죠.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고난, 나의 환난, 내게 있는 병, 나의 모든 어려움, 이런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아닌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나의 현재 삶의 모습은 누군가를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너 주의 종대, 너 선교사 돼야 돼,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누군가를 위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사명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때로는 내 속에서 막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명 붙들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지만 또한 누군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요, 도움이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내 사명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협력하며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오늘 고린도서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래요. 첫 번째, 용서하고 위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화려하고 큰 거, 놀라운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 그 살던 집에 뒤에도 산이 있었고 앞에도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면 한 11시 반쯤 됐거든요. 아침이 아니라 밤 11시 반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마 우리 동네 쪽으로는 못 보고 저 앞 동네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셔서 철저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악한 영들을 때려부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되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정말 부흥 강사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쪽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객섹스가 이러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도망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을 빠졌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이제 산 꼭대기가 아닌 산 밑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 내려오는데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교회 친구들이랑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하던 그런 약수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한 거예요. 크게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동네 친구 형이, 내 친구의 형 되는 형이 찾아 올라왔어요. 경훈아, 제발 잠 좀 자자. 난 조용조용 했는데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젠 집 뒤에 골짜기에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낮에 이렇게 털을 잡아놓고 밤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번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하던데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팍 꺾였어요. 누군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로 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철장건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온유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라 라는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말씀을 읽고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교회 부흥은 안 됐는데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든든함이 있고, 많은 것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 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아요. 교회에 혼자 앉아 있어도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강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마땅히 벌받아야 할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하십니까?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는 각각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나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나요? 벌 받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그냥 벌 받으라고 저주하고 내팽개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해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위로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내가 노여움을 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노여움을 품을 수 있고 분을 품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내보내야지만 돼. 안 그럼 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에베소서랑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장 12절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향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꼭 있어야 될, 필요하고 구해야 될 거예요. 믿음의 마음, 여러분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인데요? 이거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마음, 이런 거래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거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따르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야 하는데요?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증으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믿음, 믿음의 마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없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마음이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삶이란 구별됨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구별됨, 죄에서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믿음의 삶의 선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별됨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데요?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과 베리아를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걸 구하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어요. 이제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먹고 살 만한 좋은 나라 됐잖아요. 예전에는 직장이 없었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한번 들어가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그게 평생 직장이 되길 기도하고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일거리가 넘쳐나니까 야 여기 아니면 뭐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조금만 섭섭하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적하고 또 말없이 그만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또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또 벌점 테러를 해가지고 영업이 방해를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못된 일들도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마땅히 벌받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구별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완전 수지 맞는 장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시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이와 같이 자랑거리야 라고 잔치상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서 나를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 수지 맞는 장사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온전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접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이 수지 맞는 장사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7장 1절 말씀 보니까 영과 육이 온전히 내 자신이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길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져서 구별됨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 받기만 했지 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시면서 아파하셨을, 섭섭해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위로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셔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믿음, 또 마땅히 벌받아야 될 자들을 용서하며 중보할 수 있는 믿음 있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사랑의 빛을 온전히 이 세상에 갚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온전히 구별된 성도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는 위로가 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